드디어 우리가 이제 십계명의 제 마지막 계명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십계명 우리 잘 따라와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십계명을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한 절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신경 같은 경우에는 많은 다음 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많은 학자들이 12명의 사도가 한 절 한 절씩 기도를 써서 총 12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맞는지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거지만 의도치 않게 그렇게 12번의 설교를 통해서 사도신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제대로 알아야 예배 때마다 우리 매주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근데 그 사도신경이 우리 아무래도 외우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어떤 의미인지 어떤 내용인지 아무런 감정 없이 우리는 지금 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신경의 의미를 알고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할 때 그 의미에 해당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있을 사도신경에 대해서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은 1번부터 4번 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5번부터 10계명까지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5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엘로힘의 단어가 들어가 있다라고까지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5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우리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계명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한 말씀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고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앞서 봤던 5번째에서 9번째 계명을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행동을 제지하고 절제하고 금하도록 하는 행동이었고 그렇게 말하는 계명들이었단 말이에요. 뭔가를 하지 말라 이거였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뭔가 하지 말라라고 해서 우리를 제지하는 거였다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외적인 계명보다는 좀 내적인 계명에 더 가깝습니다. 바로 우리의 동기나 마음의 뿌리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여러분 도서관 같은 데를 한 번씩 가시면 책 서고에 이렇게 있는 서고에 책들이 꽂혀 있고 맨 마지막에 니은자로 생긴 무언가가 꽂혀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정식 명칭으로는 북엔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책의 끝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거의 대부분이 아마 L자 모양으로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이 넘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걸 이제 북엔드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10번째 계명이 그러한 북엔드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번째 1번 계명부터 쭉 왔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서 쓰러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계명이 바로 우리가 보게 될 10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전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의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신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뭐냐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 또한 범죄이고 죄를 짓는 거지만 마음속으로도 생각해도 뭐라고요? 죄라고 말한다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법도 이게 맞는 이해인지는 모르겠지만 살인하는 것도 죄지만 살인 미수도 죄인 거예요. 똑같아요. 마음속에 생각을 똑같이 우리 주님은 죄로 여긴 것이죠. 그래서 솔직히 예수님의 기준은 어렵습니다. 무지 어려워요. 지키기 힘들어요.
예수님을 조금만이라도 따라가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예수님의 기준이 왜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지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느끼게 돼요. 하지만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동기를, 우리 마음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의 그 동기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살피신다고요? 우리의 심장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을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즉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동기라는 것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마음의 동기를 가진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뭔가 갖고 싶은 것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만약에 인터넷을 보다가 뭔가 갖고 싶어. 그러면 그거를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사야지라고 마음 먹으면 그때부터 그거에 대해서 찾으시거나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요? 한 번이라도 생각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벌써 구입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가 그만큼 힘이 세요. 우리는 그냥 뭐 생각만 하는 건데, 근데 그 생각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행동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 동기가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전부를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게 우리에게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10번째 계명의 주제는 탐심입니다. 탐심. 탐심의 사전적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로는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이라고 사전적 의미가 써 있고, 두 번째 의미로는 남의 것을 갖고 싶은 욕망이라고 써 있어요. 똑같은 욕망인데 첫 번째는 더 많이 갖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뭘 보냐면 남의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지금 전부 다 탐심 또는 탐욕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즉 자기의 울타리를 벗어난 이웃의 집과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놀랍게도 이웃의 소유에 뭐가 들어가 있냐? 아내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당시의 여자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자들에게 있어서 소유물로 또한 재산으로 여겨졌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똑같이 신명기의 말씀을 이 십계명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신명기에서는 조금 구분되는 게 있어요. 신명기 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먼저 말했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 소유물 중에 아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신명기에서는요, 아예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 나머지 것들은 집의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관점은 다르지만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출애굽기의 내용과 신명기에서의 내용에 공통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탐내지 말아야 할 것들의 공통 분모는 물질인 거예요. 물질. 다른 말로 말하면 돈. 그럼 우리가 돈에 정말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우리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어떤 돈을 벌러 세상으로 나갈 것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이냐 라는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오신 자리이니까 당연히 믿음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새롭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 분들은 이 둘 사이에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이 돈이라는 게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멀리 떨어뜨려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라는 게 우리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막말로요,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 돈이 없으면요, 뭐 먹고 사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만 하면 진짜 뭔가 하늘에서 밥이 떨어지시나요? 우리 그러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정말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뗄래야 뗄 수는 없어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심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기에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될 게 뭐냐면, 디모데전서에서 말하는 돈에 대한 개념은 돈이 무의미하다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은 쓸모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부하려 하는 자라고 구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부하려 하는 자. 이게 뭔 말이에요? 돈을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성경에서 부하려 하는 자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즉 돈을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져서 파멸과 멸망에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요, 10절에서 말한 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만약에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정말 돈만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돈은 악의 뿌리가 돼요.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물질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께서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뭐 하신 거라고요? 맡기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맡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만 사용하면 돼요. 하나를 주셨으면 하나를 가지고 사용하시고, 둘을 주셨으면 둘을 가지고 사용하시면 된다고요. 이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둘만 가진 걸로 모자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둘밖에 안 주세요. 그럼 제가 알아서 나머지는 벌어볼게요 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니까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가지라고 하신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 생각을 목적을 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 즉 돈을 목적으로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조심해라 이거예요. 조심하시라고요. 왜요?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니까 조심하라.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날의 돈은요, 거의 전능한 신적인, 그죠? 그러한 개념이 되어버렸어요.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돈으로 하는 이야기가 진심이 돼버리는 시대가 이 시대가 돼버렸어요. 아무리 마음을 다해서 진짜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근데 돈을 줘서 누군가를 거짓을 사실로 꾸미면요, 그걸 믿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요. 탐심이나 탐욕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돈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주제와 맞물려서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탐욕, 탐심 이 모든 게요, 돈에만 해당할까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탐심이 우상숭배래요. 그럼 우리가 우상숭배에 대해서 1계명과 2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거 기억나셔야 돼요. 1계명을 생각해 보죠.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가로막거나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바로 계명을 넘어서서 죄인이 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고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너 사랑해. 근데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거 시켜? 나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야. 어떻게 감히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게 낄 수 있어? 이런 걸 다 뭐라고요? 우상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 십계명 1계명에서 봤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질투하시는 분이라고요. 질투하시는 분. 질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딴 게 끼면 그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른 우상들을 다 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라는 우상을 제대로 못 버린다 이거죠. 이걸 통해서 봤을 때 십계명의 제 10번째 계명과 첫 번째 계명은 바로 같은 맥락인 거예요. 첫 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이 같은 맥락.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팔복에서도 첫 번째 복이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그들의 것이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8번째 복이 뭐였어요?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얘기한다니까요. 팔복도 처음과 끝이 똑같이 끝나는 것처럼 십계명도 마찬가지로 1번 계명과 10번째 계명이 동일한 의미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번째 계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그 탐심,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우상, 나는 그거 싫어해.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탐심이라는, 돈이라는 다른 것이 껴있지 않도록 해야 돼 라는 게 바로 10번째 계명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렇게 탐심에 관한 우상숭배와 관련돼서 다룰 주제들이,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를 좀 볼 텐데, 그 이야기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죠. 세계 각국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오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 때 그래서
베드로가 한번 말씀을 전하면 3,000명, 5,000명이 역사에서 교회로 몰리는 시대다 보니까 막 교회가 부흥되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날로 부흥되다 보니까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졌던 시대입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교회로 몰리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많은 사람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말 그대로 그 교회가 구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조금 딸리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돈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때 자기의 물건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고 제 것인데 이거 교회에다가 제가 헌물할 테니까 이거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하는 좋은 풍습이 이때 당시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어느 날 요셉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그 판 돈을 사도들 앞에 두었어요. 그러자 이 헌신을 사도들이 정말 놀랍게 축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요셉에게 별명이 하나 붙었는데 그 별명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바나바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자 바나바가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탄생한 이름인데 이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그 부부는 그렇게 바치는 모습을 보고 어떠한 마음을 가졌냐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교회를 위해 내놓은 헌물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부러워하며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저 사람을 높여주네. 저 사람 칭찬받네. 좋은 별명이 생겼네. 좋은 직분이 생겼네. 나도 그러면 뭔가를 바치면 그러한 직분과 그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이 자신들의 밭을 팝니다. 근데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주는데 모든 것을 갖다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막상 가지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운 거예요. 아까워요. 그래서 아까운 생각이 드니까 이 남편이 어떻게 해요? 일부를 감추어 놨어요. 일부를. 어쩌면 이 남편의 생각은 내가 감추어 놓은 거 사도들은 모르겠지. 내가 감추어 놓은 거 하나님 모르시겠지. 이러한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확실하게 물어보고 거짓말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즉시 죽게 됩니다. 부인에게도 똑같이 질문하니까 부인도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이 부부가 밭을 팔아서 공동체를 위해 쓰기로 한 동기가 뭐예요? 시기, 질투, 명예욕 이러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로부터 오냐? 바로 탐심에서부터 온다고요. 탐심에서부터.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부터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러한 탐심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다른 것으로 벗어나겠지만 제가 우리 광림교회에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한 어떠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편만 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한국교회라는 오랜 역사 가운데 늘 있는 문화가 뭐냐면 끼리끼리라는 문화가 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끼리끼리를 몇 명만 하지 말고 이렇게 다 같이 끼리끼리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래야 돼요. 내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절대 버려야 돼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 편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 편은 제 아내와 하루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굳이 제 편이 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누구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 편만 되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교회가 통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는 당회라는
이름의 기구가 있습니다. 이 목회자를 필두로 해서 심호하시는 장로님이 함께 모여서 당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지만 이 당회가 우리 교회의 최고 권력 기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뭐 권력을 가졌다라고도 말할 수는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 장로님을 뽑기 위해 해당하는 모든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모든 성도들의 대표가 되는데 그 성도들의 대표가 되는 게 뭐였냐면 신앙의 모범이 되는 자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즉 장로님들이나 또는 우리 목회자들도 성경에서 보면요 장로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모든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은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입장이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여러분 저희 말씀 들으십시오 무조건 내 말 따르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오히려 우상화가 될 수 있다고요. 우상화가.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뭐가 안타깝냐면 많은 교회들이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자신들이 신이 되어가고자 하는 무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게 이제 한편의 목회자로서 솔직히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딱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청소년들을 데리고 일반 의탁해서 하는 그 수련회 같은 데를 참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 인기 있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청소년들 사이에 인기 있는 목사님들이 말씀 끝나고 가실 때 막 우르르 몰려가서 막 그분의 책도 사고 막 사인해 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저는 한 번은 그때 당시에 그 친구들을 한번 데리고 와서 엄청 혼낸 적이 있어요. 너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인을 받으려 간 거냐 아니면 그분의 인기 때문에 사인을 받으려 간 거냐 라고 말했더니 아이들이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겠죠 당연히. 왜요? 찔리잖아요. 본인도 정답을 알고 있거든요. 내가 그분한테 사인 받으러 가는 이유는요 그렇게 말씀 전하시는 그분이 대단하게 보이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는요 대단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목회자도 여러분 죄 짓잖아요. 여러분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단지 역할을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거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러움을 사고 인기를 사는 사람의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인기를 구걸할 생각도 없고 인기를 나타낼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제가 무슨 인기가 있겠습니까? 그쵸? 진짜 없나 봐요. 아무튼 저는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는 우리 광림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탐심을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제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광림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탐심이라는 게 원래 우리가 탐심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원래 처음부터 악한 게 아니었어요. 원래 우리가 탐심으로 여기는 모든 것들은 처음에는요 전부 다 선한 것들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은혜라는 이름으로 탐심인 줄 모른 채 죄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 성전 건축을 하려는데 만약에 그 성전 건축하는 부지에 집 한 채가 알박기를 하고 빠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보통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 그 집을 사이에 두고 여리고성 작전에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성전을 반듯하게 짓고 효용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는 명분 안에 이 집을 제발 우리 교회에 팔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시도 때도 없이 그 집 주위를 돌아요. 그렇죠? 언젠간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말한 이러한 일이 솔직히 말하면 실제로 있는 교회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집 주인이요 다른 교회의 권사님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다른 교회가 교회 부지를 짓기 위해서 내 집이 안 나가고 있다라는 이유로 다른 교회 성도들이 내 집 주위를 돌면서 제발 이 집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그 집의 주인인 권사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까요? 이걸 그 교회에 팔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자니 왠지 믿음 없는 권사님 같고, 때로는 아예 그냥 그 교회에 팔자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대책이 없고, 그러니까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자 이 권사님이 나중에는 어떠한 결단을 했냐, 하도 성도들이 막 집 주위를 돌면서 무너져라 무너져라 그렇게 외치고 있으니 교회에 그 집을 팔고 아예 그 뒤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예 교회를, 예수님을 아예 떠나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명분 안에 벌어지는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궁금한 게 뭐겠어요? 이 탐심하지 말라라는 주제처럼 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그럼 무엇일까?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 중에서 8절에 보면 중간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는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이 기도 혹시 이해되세요? 아니,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은 기준이 도대체 뭐예요? 내가 하루에 10만 원을 용돈으로 쓰면 가난한 거예요? 부한 거예요? 부한 건가? 그럼 조금 더 애매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제가 하루에 한 2만 원 쓴다고 칩시다. 이건 가난한 거예요? 부한 거예요? 아, 이것도 부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의 한 달 용돈이 5만 5천 원이거든요. 저는 이제 아내한테 받고 산단 말이에요. 아내한테 한 달 용돈이 5만 5천 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 한 달 용돈 5만 5천 원으로 아무것도 못 살 것 같았어요. 아, 도대체 이 돈으로 내가 뭘 할 수 있겠냐라며 아내한테 엄청나게 따졌거든요. 근데 몇 년 동안 이렇게 받고 있다 보니까 사라지더라고요. 왜요? 물론 이게 저가 온전히 쓸 수 있는 5만 5천 원이고 나머지는요, 뭔 일이 있으면 아내가 카드를 줘서 그 카드로 긁게 하고 이런 식으로 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만 5천 원이라는 이 한 달 용돈의 개념이 지금은 저한테는 이제 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다시피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은 기준을 수치화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필요한 양식의 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누군가는 밥 하루 3끼 먹는 사람들도 있고, 누군가는요 밥 2끼 먹는 사람이 있고 1끼 먹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맛있는 고기 반찬만 먹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요 야채만 먹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 정도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필요한 양식이 다 기준이 애매해요. 근데 이 필요한 양식 하니까 어떤 기도 생각나시죠? 어떤 기도? 주기도문에도 분명히 이렇게 써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이 일용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루를 사용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요, 원래 헬라어 원어 그대로 보면 이 일용할 양식에 해당하는 것이 하루를 사용할 수 있는 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말이냐, 이걸 헬라어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내일의 양식을 주옵시고가 되는 거예요.
내일의 양식을 주옵시고. 자, 그렇다면 또 연결 지어볼게요. 내일의 양식 하면 뭔가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내일의 양식. 출애굽기에서 생각나죠? 뭐가 생각나요? 만나. 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부어주세요. 일용할 양식으로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만나는 오늘만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일까지 내가 나중에 저장해놔서 내일 더 배부르게 먹어야지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번 이틀치 양식을 구하는 날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안식일 전날. 안식일의 전날에는 바로 오늘의 양식과 내일의 양식이 함께 내려진단 말이에요. 이틀분의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그 이틀분에 하루하루 나눠서 하루는 내일의 양식이 되고 하루는 오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 다르겠죠. 즉 여기서 오늘과 내일이라는 개념은 같은 개념이에요. 이 양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양식이라고 하니까 또 이어지는 개념이 있어요. 어떤 개념이냐?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6장 51절 상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온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떡을 먹었는데, 만나를 먹었는데 그들은 다 죽었다라는 거죠. 근데 무엇을 먹으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하리라 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뿌리, 그 근거를, 탐심하지 않을 수 있는 뿌리와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그 뿌리와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뿌리와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탐심을 물리치고 탐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뿌리를 받고 있는 것, 그게 바로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어디서 쓰고 있는 거라고요? 감옥에서요. 감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보내주는 구호품을 받아 살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 자족의 비밀이 나와요. 즉 무슨 말이냐?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두셨다면 그 감옥이 나에게 있어서 제일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둘을 주셨다면 그 둘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면 그 주신 것으로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에도 나와 있냐면 창세기에 보면요, 여러분, 요셉이 그 바로의 그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하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 감옥에 갇히는 걸 보고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요셉이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그를 그곳에 가두실까? 근데 이게요, 역사적으로 정말 놀라운 사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끝까지 사용하고 싶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살려두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감옥에 있는 2년의 시간이 그때 당시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하여서 요셉을 살리시기 위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를 감옥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요셉이 아무 이유 없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요셉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감옥에 갇히게 하여서 그의 신변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라고요.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으로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믿고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탐심을 없앨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실 텐데요. 이 영상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라는 찬양을 작사한 시인 송명희 시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고 다시 말씀으로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전신마비여서 말 한마디도 하기 힘든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찬양이죠.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을 지금 공평하다라고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하나님을 공평하신 분이라고 했다면 그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한마디를 말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이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말했다면요, 그 하나님은 진짜 공평하신 분 아니겠어요? 지독한 장애 속에서 아픔을 겪고 사는 분이 하나님을 공평하다라고 말했다면 하나님은 진짜 공평하신 분이에요. 이처럼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나는 이걸로만 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 유명한 분이 자기 몸을 치료해 주겠다라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다고요? 거절한다니까요. 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으로 살겠습니다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의 삶의 뿌리를 둘 때 우리는 탐심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 송명희 시인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으면 어쩌면 자유롭지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탐심을 계속해서 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송명희 시인도 하나님이라는 정말 놀라우신 전능하신 신에게 모든 것을 뿌리를 두고 있으니 그 마음대로 자신의 자족의 비결을 배워서 그 삶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탐내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에 감사하며 사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자족의 비결을 배워서 여러분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십계명은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십계명을 보면 사랑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이웃을 향한 적극적인 실천으로 우리 십계명을 요약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십계명은 단지 독재자의 압제로 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십계명 두 돌판을 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돌판의 의미는 한 나라가 어느 나라를 침략했을 때 이긴 나라가 이 진 나라와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나는 이긴 나라가 갖고 하나는 진 나라가 가져서 이거를 서로 잘 지키고 있는지 서로 보게 하기 위해서 나눠진 두 돌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돌판을 주신 이유는 이러한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독재자의 압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삶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놀라운 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까지 배운 이 10번째 계명의 메시지가 우리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는 계명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분의 사랑으로 자족하며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더욱더 많이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마무리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야 비로소 나에게 탐심하는 것이 없어진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없어진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